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교회와 선교, 우리 사도행전 연구 5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헌신보다 먼저 쇄신을 이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헌신해라는 걸 하죠. 보통 촛불을 켜고 자주 합니다. 그 일이 잘 되도록 자신의 마음가짐 또는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2021년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각 교회의 각부 임원들이 다 정해졌나요? 저희들은 다 정해졌거든요. 교회 재직을 다 선출했습니다. 그렇게 새로 선출된 재직들을 통해서 내년 2021년도에 교회의 모든 일들이 아마 순조롭게 잘 진행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각자의 헌신을 다짐하는 것은 이 연말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헌신을 다짐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쇄신입니다. 이 쇄신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사전적 의미는 그릇된 것이나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하다입니다. 그 쇄자가 쓸다, 털다, 닦다, 씻다, 없애버리다. 그리고 신자는 새롭게 또는 새롭게 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동안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씻고 털고 닦고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0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지금, 각 교회에 어떠한 새로운 재직이 선출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내년에 이런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묵은 것, 묵은 죄, 묵은 악습을 버리고 올 1년을 마무리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당시에 그가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여기서 말하는 아덴은 오늘날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현재 그리스의 수도죠. 그러나 본래 아테네는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들이 이룩한 문화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갈 때에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심지어 로마 시대에도 유학을 가려면 아테네로 갈 정도였죠. 그것이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러한 훌륭한 철학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찍부터 민주 정치가 발달한 이곳은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다양한 철학과 사상들이 발전하게 되었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가 약 AD 50년 전후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도 아테네는 다양한 철학적 사상이 온 도시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이죠. 만약 여러분 같으면 이런 도시에 선교할 때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겠습니까? 일단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통해 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겠죠.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먼저 아덴이라는 도시를 쭉 한번 둘러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기 때문이었죠. 알기 위해서요. 그런데 보니까 이 아덴이라는 곳은 온갖 우상들로 가득한 곳임을 알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아덴에는 약 3만 가지의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들도 많고 다양한지 수많은 신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들을 위해 제사 지내고 섬기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 신들의 재단을 쭉 보다 보니까 뭔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은 제단마다 그 제단이 어떤 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한 제단을 보니까 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어떠한 제단에.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덴 사람들은 워낙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라 혹시 자기가 알고 믿는 신 말고도 알지 못하는 신이 어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 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선교 전략을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접근을 하죠. 사도행전 17장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먼저 칭찬을 하죠. 야, 너희들 진짜 대단하다. 왜 이렇게 종교심이 많아? 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명명한 그 신과 바로 창조 하나님을 연결시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 신 내가 이야기해 줄게. 아주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24절부터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보시면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는 그분 때문에 살아있고 기동하고 존재한다 하면서 쭉 창조주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서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다 라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탁월한 접근 아닙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과 언어를 접촉점으로 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접근입니까? 또한 헬라 철학에서도 탁월했던 바울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에 대해 철학적으로 설명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엄청난 성공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17장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였어요? 조롱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덴 사람들이 바울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말쟁이라는 겁니다. 17장 18절 볼까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논쟁을 막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여러분 그들이 바울을 말쟁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울이 뭔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급이 좀 낮은 2급 또는 3급의 철학을 전하는 그냥 그런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말쟁이라는 거는요. 자기 머릿속에는 독창적인 사상이 없으면서 그냥 여기저기서 지식을 주워 모아서 들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사상을 표절하는 그냥 급이 낮은 지식인을 가리키는 말이 말쟁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은 바울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에 맞서 바울은 아레오바고아에서 그들의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친 제단을 시작으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전했지만 그 결과는 뭐였다고요? 조롱이었습니다. 물론 여기 32절 다시 보시면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는 말이요.
그 당시에 뭔가 대화를 하다가 더 이상 대화를 하기 싫어요. 그러면 예의를 차려서 대화 그만하자라고 했던 관용적 표현입니다. 마치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유대 총독 벨릭스 앞에서 막 설교를 하죠. 절제와 심판을 막 전하자 벨릭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 이 말은 내가 정말 너와 다시 이야기하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자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성경절을 직역하면 그래서 바울이 33절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 물론 그 다음 절에 보면 몇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것을 믿었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운다거나 남아서 사람들을 더 가르친다거나 하지 않고 곧바로 떠나 고린도로 갑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이 모습은 바울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 세웠거든요. 그가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왔을 때 수일을 유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죠. 또 아덴으로 오기 전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3주나 거기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원래는 더 있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이 하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니까 도망치듯이 베레아로 옵니다. 또 베레아에서도 열심히 성경을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연구했죠. 물론 거기서도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어쩔 수 없이 아덴으로 왔지만 바울은 가능한 여러 날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분명히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아덴에서는 달랐습니다. 보세요. 아덴에서는 유대인들의 핍박도 없었습니다. 감옥에 잡아 넣는 일도 없었죠. 돌에 맞는 일도 없었어요. 단지 그로하여금 아덴을 떠나게 만든 것은 헬라 철학을 통해 하나님을 소개한 바울의 이야기를 조롱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곧바로 고린도로 갑니다. 아덴을 떠날 당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심정이 어땠는지,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서입니다. 고린도는 바울이 아덴을 떠난 직후에 간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덴에서 바로 고린도로 갑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에 있을 때의 그의 상황을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그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겠죠?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당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여기 많은 주석가들은 여기 1절에 말이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뭔가 자신의 언변, 철학적 지혜 이런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라고 말하므로 바울은 선교에 대한 자신의 결심을 굳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아마도 추측해보면 여러 철학적 지식과 언변으로 복음을 전하려다가 실패한 아덴에서의 뼈아픈 경험이 아닐까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철학에 능통하고 아무리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도 그것을 통해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아덴에서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아덴에서의 그러한 경험이
바울로 하여금 야, 진짜 내 힘은 안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외에는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하게 만든 것이죠.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바울은 그렇게 탁월하고 능력이 많고 열정이 있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부터 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그는 자신의 전도함이 뭔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되지 않음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 그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은 설득력 있는 설교나 탁월한 가르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그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늘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던 이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교회에서 전도회를 하고 뭔가 전도를 하죠. 근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나 전도가 또는 교회의 부흥이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는 거라면 여러분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무슨 말이냐면 그 능력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설교 잘하던 사람이 기도 좀 등한히 했다고 하루아침에 말을 못하게 됩니까? 성경은 논리적으로 잘 가르치던 사람이 누구와 싸우고 관계가 틀어졌다고 하루아침에 성경 지식이 날아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개인의 능력으로 목회를 하고 또는 교회의 선교 사업을 한다면 능력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냥 자기 능력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마치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그냥 비즈니스, 뭔가 세상적 사업하는 것처럼 그냥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능력으로 계속 하고 있다면.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늘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아무리 교회 돈이 많고 아무리 교회 일꾼이 많아도 내가 우리 교회가 귀한 하나님의 성령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설교 잘해도 아무리 논리가 탄탄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선교가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로 코로나19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겁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그건 대단한 착각이며 핑계일 뿐입니다. 교회 증언 8권 21쪽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사업을 그처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코로나19가 아닙니다. 전염병이 아니에요. 성령의 부재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교단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핑계댈 게 없어요. 우리의 삶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드와이트 넬슨이라는 미국의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림교회가 거의 완벽한 수준의 제도, 조직과 프로그램과 기획들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칭송받을 만하다. 재림교회 정말로 조직이 탄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즉 목사, 장로, 지도자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교회 재직도 다 포함하는 거죠. 목사들과 지도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교단적인 영적 파산 상태, 즉 성령의 결핍을 말하죠. 이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형식주의적 구렁에서 결단코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결국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었고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교단에 목사 포함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너무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증언 8권을 이어서 볼까요? 학식과 재간과 능변과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온갖 재능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임재, 즉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마음을 전혀 감동시킬 수 없고 결코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임재의 부족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철학으로, 내 지식으로 불가능하구나. 그러니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만 의지해야겠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제자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에 대한 책임감으로 눌렸다. 복음은 땅 끝까지 전해져야 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의 부여를 주장했다. 그러다 성령께서 부어진 바 되었고 하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였다. 그 다음 이어서 볼까요?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지금도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할 수 있다. 지금도 하루에 수천 명씩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근데 되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때문입니까? 전염병 때문이 무엇 때문이죠? 성령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내의 어떤 말과 우리의 어떤 능력과 아니면 교회의 조직과 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뭔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기도 많이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정말 성령을 구하긴 하지만 마치 마술사같이 뭔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열심히 하긴 했지만 안간힘을 쓰긴 썼지만 왜 우리의 삶에 성령이 없는지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일들로 바쁘고 분주하게 보냅니다. 근데 혹시 그것이 즐거움보다는 뭔가 의무감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셨나요? 헌신해야 된다. 열정 쏟아야 된다. 이런 건 다 알기 때문에 뭔가 남들에게 불성실하다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서 더 바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남들이 뭐라 할까봐 그렇게 교회에서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그렇게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재함을 인정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 이전에 우리의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
그동안 잘못되었던 것들 다 털고 씻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서는 쇄신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삶이 변하고 내 마음의 모든 죄를 버리고 그래서 내 삶이 쇄신, 즉 새롭게 변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헌신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남았죠. 이 즈음에 우리 다시 한번 결심해 보면 어떨까요? 각 교회에 재직으로 선발된 분들이 계시다면 또 장로와 집사로 선임되고 주님의 교회 지도자로 선임되었다면 매일 아침 다시 한번 간절한 심령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심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노하우가 아니라 날마다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열심히 정신없이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결국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교단이 변하고 교단이 변하면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헌신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먼저 내 자신의 삶을 바꾸는 영적 쇄신에 주의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준비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세상의 모든 변화가 바로 나 자신부터 시작됨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영적 쇄신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